한 시골 처녀가 가난한 시골 총각에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시댁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고, 그런데다가 시동생은 7명이나 되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호랑이 가운데 그런 호랑이가 없어요. 신랑 되는 남편이라고 생긴 거는 철이 없어. 철도 없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만 덜컥 임신이 됐지 뭐예요. 자꾸 배가 불러옵니다. 10달 기한이 다 차서 출산하는데 뗄감도 없는 아주 냉골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서 아기를 가는데 뭐 기저귀를 준비할 수 있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얼음이 꽁꽁 오는 차가운 밤에서 이렇게 여러분 몸부림을 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해서 피를 쏟았는데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추워서 죽었는지 영양실조로 죽었는지 먹을 게 죽는지 애가 죽은 거예요. 아기를 죽었을 때 산모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적어라도 그 넉넉한 시아버지 시어머니면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얘야 괜찮다,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놀랬니, 그랬을 텐데 시아버지가 똑바로 쳐다보고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놓는 게,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니 그 어린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죽은 시체 어린 그거 핏덩어리를 위에다 쌓아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이 밝기 전에, 이걸 어린 것을 땅에 묻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병원을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을 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가는데 또 경찰관이 통행금지라고 또 붙더네. 경찰서 가서 이 아기가 죽어서 간다. 그래가지고 경찰의 안내를 받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돈 가져왔어? 몰골을 보니 돈이 없거든. 그럴 때 여러분, 이 산모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저는 가진 것이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몸종이 되겠으니, 내 평생 선생님을 수발들겠으니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감동이 되어서 알겠다고, 이미 죽은 송장인데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주사를 맞췄는데 이게 한 2시간 뒤에 되니까 애가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그리고 눈을 뜨고 애가 살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가난한 과정, 그 가난한 환경을 뚫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의 꽃이라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가 돼요. 지방법원 판사가 돼요. 지방법원장이 되고 고등법원장이 되고 훗날 대법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가문을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빛낸 것입니다. 바닥에서 정상을 친 것입니다. 역전성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관심조차 눈조차 주지 않는 목동들이 춥고 배고픈 밤에 여러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온 인류가 체험할 가장 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첨단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배우 탤런트처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냄새나는 양무리에 여러분 양들을 치는 양우리에서 똥을 치우고 오줌을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 식물을 넣어주는, 그 뭐 사료를 주는, 그리고 양떼들과 함께 뒹구는 천한 직종,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동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목동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전력은 낮은 뜨겁지만 밤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바람이 붑니다. 찬이슬이 내립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요, 졸음이 왜 그렇게 피곤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피곤한 그 밤에, 고독한 그 밤에 목동들은 홀로 고요히 깨어 있습니다. 혹시나 사자들이 이리 때가 공격하지 않을까, 혹시나 도둑놈들이 양떼를 이렇게 훔쳐가지 않을까, 잠을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그 추운 들판에서 사명을 다하여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신호덮은 천사가 딱 나타난 주위가 밝아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천사를 볼 때에, 거룩한 천사를 볼 때에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너무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인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주위가 환해졌을 때, 너무 두려웠을 때 무서워 말라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사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국가가 어려워요. 북한의 김정은이 젊은 사람이 핵폭탄 가지고 언제 장난칠지 모르고, 일본이 여러분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되며 언제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모르고, 중국이 여러분 고구려살 왜곡하는 저 여러분 오랑캐라고 불렀던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때에 여러분 2014년도 주의 말씀 가슴에 담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개인의 삶도 승리하고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신앙과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럴 때 목도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인류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탑뉴스를 목동들이 들녘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헤로드 왕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게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천구서가 막 쏟아지는, 지금 이 시간도 세계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구서를 막 쏟아서 우리 교회 로비에, 우리 교회 마당에, 우리 교회 본당에 지금 수천 수만의 천구서가 호위하고 있을 줄로 믿으시오. 천사가 쏟아지는데 그들이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줄리아대 음대 출신보다 차이콥스키 여러분 음대 출신들, 여러분 음악 박사들, 그들의 찬양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고 음색이 맑고 깨끗한데 어떤 교향악당도 어떤 오케스트라도 연주할 수 없는 놀라운 품격 있는 찬양, 영적으로 살아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이것을 노래로 부르려 하다가 내가 너무 잘 부를까 봐 내가 절제했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이번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자에게 평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탑 시크릿이라고 하는, 탑 뉴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큰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주었나요? 권력 있는 헤로당입니까? 문화가 있는 예루살렘 도심권 사람들입니까? 물질이 많은 여러분 그 대기업의 총수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준 자는 여러분 못 배우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목동들, 양떼들과 함께 뒹구는 그 목동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없는 결과 없을 텐데 왜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너도 아니다,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이 세계로 교회다. 왜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제쳐놓고 목동들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 온 백성이 깜짝 놀라고 즐거워할 그 기쁨 소식에 핵폭탄 같은 뉴스를 들려주셨느냐?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추운 밤에 밖에서, 아니요 밖이요, 안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목숨을 내놓고 자기 사명을 신실하게, 목장장이 자기 목장원들을 신실하게, 교구장들이 교구원들을 신실하게, 기관장이 기관원들을 신실하게, 목사가 성도를 신실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신박으로, 양육으로, 상담으로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사람이 잠든 밤
피곤하고 공고하고 외롭고 적적할 텐데, 여러분, 이 목동들은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켰다. 이 말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혹시 사자나 늑대가 와서 양떼를 먹어가지 않나? 여러분, 이 도둑놈들이 강들이 와서 양떼들을 해쳐가지 않나? 자나 깨나 양떼 생각, 이 정신, 이 영성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양떼를 밤에 밖에서 지키더니, 근데 지키더니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 보니까 폴라손테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것은 뭐냐?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도 여러분 현재요, 지금도 깨어서 기도로, 깨어서 사명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깨어서 사명으로 지키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사업을 확장했나 사업장을 열었나, KBS 옆에 사업장을 크게 연 집사님이 계셔서 가서 제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요청하셔서 제가 축복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이렇게 접대하는데, 저 뭐 식사 접대하는 것보다도 그 집사님의 간정, 고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뭐냐면,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그런 영성과 인격이 있으려니 알고 있었지만, 이분을 통해서 제약이 난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고 가정이 풍지박산에 그만큼 위기를 당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있기까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을 다 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양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맡기고 있는, 맡아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잘 여러분 감당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진리로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가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100몇 년 된 교회로 이제 부임하면서 사임을 부득불하게 되는,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제가 교역자실에 들렸을 때 이분이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리고 교역진들 여러분이 있는 데서 큰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딱 짧은 말인데, 목사님 복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목종들 보세요. 비록 신분이 비천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진 거 없고, 계단의 장막까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목당들과 같이 양떼들과 함께 밥을 먹지만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최선을 다해.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가치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은 여러분 부업인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선하고, 예배마다 성리하고, 신앙생활에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 아래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2014년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동들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추운 밤에, 고독한 밤에 그 외로운 쓸쓸한 들판에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명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느냐? 오늘 내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뭉클한 축복이, 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다 경험할 수 있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이 사명을 들판에서 밤에 깨어서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첫째로는 주의 영광이 두루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추운 밤에 쓸쓸한 그 고독한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렇게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넘치게 했다. 주의 영광이 넘쳤다. 여러분이 알 것을 것에 천국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올 한해 이 축복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오. 여기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 독사. 여러분,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돈은 벌지 몰라도 주의 영광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들판에 있을 때, 여러분 충성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복을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주의 영광이 넘치는 인생, 주의 영광이 넘치는 가정, 주의 영광이 넘치는 세계로 교회,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게, 뭐 부러워할 게 있겠어요? 들판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의 영광이 넘쳤어. 여러분 영광이 넘침에, 여기 보면 주의 두루 비침에 하는 헬라어 보니까 네페이 남펜이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히 뒤덮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완전히 포위하고 뒤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리가 꿀통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나오려고 헤치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꿀이 떡이 된 거 보셨나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다. 주의 영광이 떡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에도 영광, 점심에도 영광, 들어가도 영광, 여러분 당대에도 영광, 후대에도 영광, 자손들에 주의 영광이 넘치는 인생. 그게 뭐지? 들판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명자 목동, 별보리는 목동에 주신 축복이 뭐냐?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굿뉴스, 여러분 빅뉴스, 최고의 탑시크릿, 하나님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해진 대통령 노, 국무총리 아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명에 충실한 그들에게 온 백성이 깜짝 놀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0절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보십시오. 여기 뭐 가정에 미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에 이 대전도성 이 정도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all nations, 온 백성에 미칠 큰 소식이요 적은 소식이요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할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장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권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않아요. 기쁜 소식. 어느 한 분이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가 세운 교회, 제일 한국에서 어려운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정말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서, 여러분 아들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은 이 모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는데, 제가 미국에 집회 나가려고 하는가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전화하셨나요? 목사님,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제가 이걸 누구에게 나눌까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는 목사님께 이 소식을 맨 먼저 전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무가 아니요. 왜지? 사명에 충실할 때, 들판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에 충실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호텔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 시간에 여러분 댄스홀에 있는 사람 많고, 스탠드바에 있는 사람도 많고, 국회의사에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서 상하타워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목동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남은 생의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방의 사명이든지 여러분 권사의 사명이든지 뭐든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손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생활 크게 되기 어려워요. 수요일 밤도 나오고 할렐루야, 새벽기도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와서 여러분 전도대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들이.
이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바람 맞아가며 찬이슬 내리는 그 춥고 배고픈 밤에 고독한 그 들판에서 여러분 자기 양떼를 충실히 지켰던 이 목동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수천 억만금을 가지고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세상에 권력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직접 그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목동들, 그 별볼일 없는 목동들, 비천한 목동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성가대를 열어놨는, 천군 천사의 성가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13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다 같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자, 홀련히가 뭐요? 갑자기야.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0명 모이는 성가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수많은 성가,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요. 이 천군 천사가 수많은 끝도 없는 천군 천사가, 이 놀라운 천군 천사가 동원된 교회가 세계로 교회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고는 쏟아지는 소리가 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자와 합평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여기 메시지 두 가지요. 하나님께는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시집가든 장가든 사업하든 공부하든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생각조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해야 돼요. 합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한 손에 하나님 손잡고 한 손에 인간 손잡아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찢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데마다 장벽이 다 무너져.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져,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져,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장벽이 무너져. 우리 교회는 장벽이 무너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다 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이 교회 오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의인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돌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밤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은 누구의 상징이며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들판을, 여러분이 주신 들판이 목장장의 들판, 기관장의 들판, 권사의 들판, 그 기도의 들판을 잘 지키면 역사 일어나는,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장장으로 목장원들을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관장으로 기관원들을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이 어른 노릇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두루 퍼지고 천군 천사가 쏟아지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개인 특별 무대를 열어주시는 그 영광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